기도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오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내가 사는 곳 또한 열방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시간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는 사람 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으로 다닐 순 없지만 우리가 열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주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주의 사역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세계 곳곳을 위하여 또한 이 자연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환자들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또한 그 가족들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한 방역하는 사람들, 관계자들도 많이 고통스러워하며 의료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장사가 많이 힘든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한 공부한 학생들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힘들다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한 내 이웃도 힘든 것을 돌보는 주의를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또한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한 친구를 위하여 또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에 전하는 자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오늘 기도하실 곳은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실은 기후 변화라기보다는 기후 재앙이죠. 특별히 비가 많이 오거나 산불이 많이 나거나 태풍이 많이 일거나
가뭄이 아니거나 뭐 이 정도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고요. 사실은 전체적인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여러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지구가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 정말 큰 위기입니다. 뭐 피해액만 뭐 4천조 원이 이르렀다 뭐 이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생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함께 읽고 우리 기도 제목 참고해서 우리 기후 변화를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최근 5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산불과 지진과 홍수가 또 자연재해로 음사를 앓고 있는 열방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만물들이 마지막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큰 위기가 닥쳐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먼저 지구를 아끼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주님께 찾아오실 때 만나주시고 약속대로 그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또한 희망을 갖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류시화 시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 한마디에 굉장한 함축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쉼표는 잠시 쉬는 것을 뜻하지만 또 그 다음에 그리고의 의미도 있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한계 두지 않는 곳, 또 끝이 아니라고 하는 곳에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직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지역에서 치유 사역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두로 지역이고요. 한 여인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는 시돈을 지나서 갈릴리 쪽에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 일을 하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지역 모두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이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죠? 내 기준이죠.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 기준에서는 외국 사람이지만 그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지금 최근에 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온 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방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낯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또 다르죠.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 이방 사람, 외국 사람, 뭐 낯선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생명을 주신, 다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예수님을 주신 다 귀한 사람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만들어낸 기준과 한계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장소는요, 두로 지방인데요. 자, 이곳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어때요? 아팠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럿 고치셨는데 귀신들을 여럿 쫓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출신이 소개가 특별히 되고 있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는 뭐 시리아, 페니키아 족속, 그건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출신이 오늘 아주 특별함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모진 이야기를 하세요. 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아닐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아니 그동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이방 사람이라지만 개라고 표현할 수 있냐? 단지 그냥 유대 전통에 있었던 하나의 속담을 하나 가져온 거라 할지라도 그걸 인용했다 할지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가 정하는 한계와 우리가 맞추어오는 금을 긋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들이라도 세리라도 고아라도 과부와 나그네들이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 안에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은요.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이, 이 섬김의 대상이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 기준은 철저하게 우리들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이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의 경계를, 우리의 테두리를 지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단일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뭐 한민족, 뭐 단일민족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요즘에 뭐 외국 사람들 다문화가 많이 생겨서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단일민족 아니에요. 뭐 우리가 언어학적으로는 뭐 우랄 알타이계 민족이다, 저 북쪽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DNA를 검사해 보면 뭐 인도계 쪽도 있고요, 뭐 몽골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 나시아 남방계 뭐 동남아 쪽도 있고, 뭐 일본하고 섞이는 사람들도 뭐 많고, 유럽계 사람들도 꽤 있어요. DNA를 검사해 보면 뭐 한 민족으로 딱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것을 검사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오래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린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아프간에서 그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 들어왔잖아요. 왜 들어왔죠? 그 나라가 미국이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군인들하고 의사들이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나라 가서 의료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료 봉사를 할 때 병원에서 통역하고 또 함께 의료 활동을 하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올 수가 없어서 특별 기여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동원하고 버스를 동원해서 같이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사람들이지만 그때 함께 사역하고 함께 연락하고 같이 일했던 그 우리나라 의사는 그 온 사람들 중 한 3분의 2는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물론 봉사하러 갔지만, 가기는 봉사하러 갔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통역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줬기 때문에 서로 고마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딱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야,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그 사람들이 고향에 재산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집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다 놓고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정말 낯선 곳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게 또 사람 마음인데, 또 다른 마음으로는 왜 왔지? 우리끼리 살기도 힘든데 왜 왔지? 불편하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다 하면 또 거짓말이겠죠. 다른 말로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안 좋은 시선과 혹은 차별의식과 혹은 거부감,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저도 사실은 직접 만나면 굉장히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하고 지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낯선 사람과 또 굉장히 우리가 문화가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또 아마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지내기가 쉽진 않을 텐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아프간에 가서 선교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목숨의 위기도 있고 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어요. 앞으로 그 사람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하나님께서 아마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프간 사람들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낯선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방인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들, 혹은 나와 삶의 영역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다음 거요. 아이고, 한 번에 다 나와버렸네. 네, 이게 뭐냐면 요즘에 핫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많이 사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강아지 우비입니다. 네, 이 강아지 우비에 대해서 딱 얘기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딱 나와요. 이렇게 웃는 분도 계시고, 저런 거, 사야겠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세요. 무슨 개한테 우비까지 입혀?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어머 내 애기 이쁘겠다 저거 입히면 비 맞으면 안 되지, 소중한 내 애기, 그렇게 뭐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우비 어디서 파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개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또 다르다는 거죠. 개를 정말 싫어하거나 아니면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아하거나 아끼거나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경에서는 개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보면 개들을 조심하라, 이런 경계의 말씀을 합니다. 시편 22편 16절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라고 하면서 악인 혹은 더러운 존재 혹은 상종치 말아야 할 죄인에 대해서 비유할 때 쓰기도 했었어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완전히 이방 사람이죠. 그 여인 혹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요, 죄인, 같이 관계하지 못할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는 표현한 거죠. 특히 오늘 이 이방 여인은 공개적으로 남자에게 말을 걸면 안 되는 금기를 또한 깨고 있어요.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떡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주는 떡을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보아왔던 생명의 떡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먼저 선택하셨고 모델 삼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돼서 너희들은 아니야, 우리들만 선택하셨어, 우리들만 사랑하셔, 우리들만 구원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이방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시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을 꿰뚫어서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 제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마가복음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꼭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걸 떠나서 먼저 믿은 사람들, 나중 믿은 사람들, 혹은 교회 안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 밖에 사람들을 생각할 때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지 않은 기존의 신자들을 향하여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욕할 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때 이방 여인이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요청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실 때, 자, 가난한 자 먹고 부자는 먹지 마. 안 그러셨죠?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그때 예수님께서 가리다는 나누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오병이어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스러기가 12강줄이나 모았더니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부스러기는요, 우리가 해질녘에 내어놓는 음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모두의 필요를 채우고도 넉넉하게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초점은 개라고 표현된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사실 지금 이 여인이 나한테 지금 개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취급받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어떤 가사가 나오죠?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레라고 생각하는 그 자의식을 좋아하진 않으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든 남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만 나에게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혹은 어떤 차별과 어떤 무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까이가 별거 아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이 없어도, 세상의 가치가 나한테 없어도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구나,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구나 알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언제 알았어요? 집에 가서나 알았어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막 임하게 되죠.
마태복음 1장 28절 똑같은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지요.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함께 이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심하죠.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심합니다. 대놓고 차별 이렇게 무시 그런 거는 적극적인 차별과 무시겠죠. 조금 소극적인 차별과 무시는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사실은 소극적인 차별과 무시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사회가 좋아져서 장애인들이 좀 활동하기 편해지고 많은 배려가 생기기도 했어요. 더 나아지긴 해야겠지만 그 건물들 예전에는 그 문 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요즘에는 가능한 한 그 휠체어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더 좋아져야 되겠죠.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이런 약자들을 마음을 쓰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는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몸으로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를 만지고 혀를 만지면서 직접 만지면서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냥 멀리서 오지마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지시면서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니라.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에게 마음을 표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표현하고 계셔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끝이 없어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듯이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쉼표는 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을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사랑받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마침표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담기원 안에 준비하시며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예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고 이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사업체와 그 일하는 일터를 또한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멀리서 이 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